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 자, 주님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이렇게 우리가 세 종류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네 번째는. 자, 옥토, 좋은 땅. 이 땅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땅의 정체는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그리고 이 땅의 특징이 뭐냐?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또.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받았다는 뜻이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같은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같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어. 중요한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냥 듣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했다? 이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왜 듣습니까? 왜 들어요? 그냥 들으니까 듣습니까? 그냥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생활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지키어요, 이게 지키어.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5번 드립니다. 6번 드립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성경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해요.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는다. 자랑해요. 자랑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예배를 5번, 6번 참여하느냐? 왜 말씀을 5시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오늘 5시간 동안 먹었어. 자랑일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먹었느냐?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는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돼지인 거예요, 돼지. 하지만 왜 먹어요? 힘을 내서 또 거기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살려고 먹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제대로 살고자, 올바르게 살고자 내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요? 그냥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교회에서요? 물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학교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또 성경 공부도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봅니까? 그냥 보려고 보는 겁니까? 나는 성경 보니 볼 때 마음이 편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도피 행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오셔요. 근데 가정을 내팽개쳐요.
자기 일을 내피게 쳐요. 이거는 뭐예요? 도피죠, 도피. 우리가 교회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봉사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도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것보다 거기 가면 편하니까 이런 마음으로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이 힘들어서 교회 속에 있을 때가 편하더라. 그래서 세상 다 팽개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 도피행각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는 올바른 옥토와 같은 신앙밭은 아니라는 것이죠. 11세기 유럽의 유명한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 왕 노릇을 하는데 왕 노릇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사예요, 수도사.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나도 저 수도사들처럼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왕으로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수도사 가운데 그 원장을 찾아갔어요. 그 원장이 굉장히 유명한 리차드라는 원장이었는데 그 원장한테 찾아가서 헨리 3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가만히 수도 원장이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글쎄요, 왕께서 이 수도원으로 오시려면, 수도사가 되시려면 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도원에는 꼭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가장 첫 번째 수칙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 철저히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수도원장이 헨리 3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 첫 번째 명령은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길로 깨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도피행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찬양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찬양에만 도취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좋잖아요. 거기에만 도취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365일 기도만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물론 가정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힘겨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 맡겨진 나의 사명이 너무 크다, 너무 버겁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 일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서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캠퍼스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실천할 현장, 지킬 현장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옥토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